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교역자들이 모여서 축구를 했습니다. 주로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를 흔히 다 알죠. 그런데 가끔씩 다른 외부 팀과 경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안수 집사님 팀과 경기를 한다든지 청년들과 경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경기를 할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잘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같이 쫙 서보면 일단 겉으로 풍기는 어떤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옷을 입었는데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입는 그런 추리닝을 딱 입고 그 다음에 정강이를 보호하는 보호대를 차고 스타킹을 신고 좋은 축구화를 딱 신고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이분은 경기 축구를 잘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집에서 입는 긴 바지 추리닝 입고 축구화도 아닌 그런 운동화를 신고 나온 사람 보면 이분은 좀 축구를 잘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누가 잘하는지는 경기를 시작하고 한 5분 정도 지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축구 실력은 복장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뭔가 할 것 같은데 계속 헛발질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집에서 입는 긴 추리닝 입고 와서 너무나 현란하게 축구를 잘하는 분도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남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내 겉모습을 보고 나를 판단한다는 것을 알기에 내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학벌, 또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사는 집, 그리고 좀 내가 하는 말이 교양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젠틀해 보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기에 굉장히 자기를 그런 사람인 것처럼 다듬어 가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죠. 사람들은 그 겉모습을 보고 종종 속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굉장히 상반된 그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들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겉으로 볼 때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서기관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인쇄소에서 막 찍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서기관들이 앉아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씩 그대로 베껴 쓰는 게 이게 바로 서기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냥 요즘처럼 볼펜으로 이렇게 쫙 쓰는 게 아니라요. 붓으로 한 글자를 쓰기 전에 먹을 묻혀서 글자 한 자를 쓴 다음에 그걸 물에 씻어내고 또 새로운 글자를 쓸 때는 새롭게 먹을 묻혀서 또 한 글자를 쓰고 또 물에 씻어내고
한 글자 한 글자씩 쓰는 거예요. 그러다 중간쯤 쓰다가 실수로 잘못 쓰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성껏 성경을 필사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날마다 필사하고 날마다 성경 가운데 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경건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옷을 입어도 뭔가 좀 경건해 보이는, 남들과 달리 좀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대충 하지 않고 뭔가 좀 길게 하면서 와, 저분 굉장히 믿음 좋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가식을 주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악한 자들이다.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가 하면 그 다음 이어져 나오는 또 정반대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과부입니다. 이 과부가 성전에 와서 헌금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서기관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껍데기만 화려한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 과부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드리는 헌금, 그 헌금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헌금함이요, 이렇게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6개가 있었습니다. 좀 그 항목에 따라 다른 헌금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헌금함에다가 헌금하는가를 보면 대충 어느 정도 규모의 헌금을 할지를 대충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함이 요즘처럼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런 게 아니라 짐승의 뿔로 된 나팔이 있습니다. 이렇게 뿔 나팔 아시죠? 뿌 불면 크게 소리 나는 그런 형태의 헌금함이었어요. 그 헌금을 딱 넣으면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그냥 땡그랑 이 정도가 아니라 뿔 나팔에 뿌 불듯이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 넣는지 대충 알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2렙돈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렙돈 넣는 걸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가난한 여인이 초라한 모습으로 와서 2렙돈 헌금을 한 거죠. 2렙돈이 어느 정도인가 환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 받는 그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럼 이 2렙돈은 그 당시에 계산해 보면 64분의 1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하고 받을 그 임금의 64분의 1 정도 되는 돈입니다. 요즘 한 10만 원 받는다고 치면 이 여인이 지금 한 1,500원 정도를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넣었다.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비 전부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삶 전체를 넣었다. 아니면 그녀의 생명 전체를 다 넣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상반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화려하고 남들이 볼 때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에는 하나님 섬기는 그 진심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전부를, 자기의 생명 전체를 드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이야기 앞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벌이는 논쟁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각기 다른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전체 이야기가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벌인 논쟁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 후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 시편을 기록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주님,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후손, 자기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로 올 메시아를 보고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이 됩니까? 아도나이. 당시 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인데요. 어떻게 자기 후손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걸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절반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인간인 동시에 아도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배경은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런 거죠. 이 여인은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겨우 요즘 돈으로 치면 1,000원, 1,500원 밖에 안 되는 작은 걸 드렸을 뿐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는 너무나 초라한 인간이었을 뿐인 거예요. 나사렛 사람, 굉장히 이렇게 좀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난 초라한 촌놈이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한 사형수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은 초라한 시골 촌놈이다가 처참하게 죽은 사형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그 과부가 자기의 초라한 걸 드렸지만 자기 삶 전체, 자기의 인생 전체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한 나사렛 촌놈의 사형수에 불과한 예수님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전부를 다 드린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과부가 드린 헌금, 과부는 정말 자기의 생의 전부를 드렸지만 이 헌금을 수금하던 그 당시의 성전의 제사장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헌금을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어쩌면 나쁘게 쓰일지도 몰라요. 심지어 어쩌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 모아놓았던 이 헌금이 전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허비한 것일까요? 자기의 전생애를 엉뚱한 곳에 낭비한 것일까요? 분명히 겉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은 최소한 자기 마음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라하게 살다가 처참하게 사형수로 죽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허비하신 것일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것, 어쩌면 허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이 여인이 드렸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어쩌면 낭비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여인처럼 우리도 헌금 잘하자라고 끝날 본문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던 아들을 보내주신 이 아버지의 그 풍성한 마음,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부어 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남들이 나를 보든지 안 보든지,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든지 안 보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조용히 이 본문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과부가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초라했지만 자기의 인생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남들이 볼 때 초라하게 죽은 사형수에 불과했지만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드린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조용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껍데기, 남들이 나를 인정하고 박수치는 그 자리에서만 반응하는 우리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